오늘 강의는 짧아요. 강의안이 10페이지밖에 안 되고요. 보기 드물게 짧죠. 그리고 그림도 있어가지고 실제 내용은 한 70%밖에 안 되죠. 원래는 두 강의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강의가 너무 많아요. 16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다 소개하기에는 너무 촉박하고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로 넘기고 오늘은 짧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원고가 짧으면은 옆으로 새는 말들이 많아져가지고 그 시간이 그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찌 인도될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일단은 당이 짧으니까 시간은 이렇게 많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가 일찍 끝나고 좀 중보 기도할 내용들이 좀 적잖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사도 요한이 받은 두 번째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록은 시나리오로 진행하는 가장 중심되는 어떤 구조가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삽입장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이 삽입장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너무 많이 반복해서 여러분 이제 귀에 못이 박도록 삽입장의 역할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이해할 겁니다. 삽입장은 시나리오로 진행되는 그 이야기들이 미처 말하지 못한 것들, 어떤 흐름 가운데 말할 틈이 없는 것들, 그리고 또 더 자세히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잠깐 시간 순서를 멈춰 세워놓고 그것들을 좀 더 확장해서 확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목적으로 삽입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발견되는 삽입장이 계시록 7장이라고 그랬죠. 6번째인가 7번째인 사이에 계시록 7장에 삽입장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삽입장도 공교롭게도 6번째 나팔재앙과 7번째 나팔재앙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7번째 인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7번째 나팔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는 6번째 나팔재앙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때 인구 3분의 1이 죽음에 당하는 그런 재앙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은 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 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건 삽입장이에요. 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의 내용은 다 삽입장이에요. 적지 않은 내용이죠. 그렇지만 10장이 그 절수가 11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챕터 2개지만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10장과 11장은요,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 한 주제 안에서 연결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10장에서는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요한과 더불어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힘센 천사가 갖고 있는 게 사도 요한에게 전달한 책이 뭐라고 했어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책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면은 두 증인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두 증인에 대한 소개는 3절부터 정확하게 나오고요. 3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10장은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힘센 천사와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책, 그리고 11장은 두 증인, 두 가지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삽입장이에요. 두 가지 이야기가 삽입장입니다. 6번째 나팔재앙과 7번째 나팔재앙 중간에 끼어 있는 삽입장입니다. 자, 그럼 이 삽입장인 이 두 가지 이야기는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명확합니다. 바로 7번째 이 나팔재앙을 향해서 그 나팔재앙이 있기 전에 반드시 설명해야 될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요 앞서서 이 삽입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0장 11절, 10장의 마지막 부분과 11장 3절까지 쭉 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0장 11절 마지막 절에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여기서 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힘센 천사입니다. 이 말하는 화자는 사도 요한이고요. 사도 요한은 지금 힘센 천사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힘센 천사와의 대화를 소개했고요. 중간중간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도 중간중간에 나와 있죠. 그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읽어 보신 것처럼 그가 내게 말하길, 요한에게 말하기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 첫 번째 사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어진 게 11장 1절인데,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여기서 누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문맥상 누구예요? 힘센 천사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주석처럼 이렇게 달아놔가지고 바로 알아듣지만은 어떤 분들은 읽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항상 이 성경은요, 국어에 대한 감각 있는 분들이 성경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파악을 잘 해야 돼요. 그 주제 파악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주제도 물론이고 여기 있는 이 글의 주제도 여러분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엉뚱한 해석을 안 하게 됩니다.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올지 모르지만 다음번에 두중인 강의할 때 제가 이제 두중인 강의를 좀 준비하다 왔잖아요. 그 초반부에 화자 이야기를 계속해요. 제가 한 2페이지 걸쳐서 누가 말했냐 그 얘기를 여러 가지 번역본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1장 1, 2, 3절을 말한 이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그걸 제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증명하는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미 그 강의를 준비해서 왔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 아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11장 1, 2, 3절의 화자는 누구라고요? 힘센 천사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요, 따옴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따옴표, 큰 따옴표 해놓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일어나서부터는 말하는 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힘센 천사가. 힘센 천사가 말하는 내용이 일어나서부터예요. 아까도 10장 11절에도 힘센 천사가 말한 게 내가 많은 백성과, 여기서부터가 큰 따옴표가 붙습니다. 세번역 같은 데 보면은 이 따옴표 표시가 확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말하는 것들이 눈으로 바로 식별이 돼요. 근데 개역개정은 좀 아쉽게 그런 것들을 잘 안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세번역을 좀 읽기를 권면합니다. 세번역을 읽으면은요, 쓸데없는 잘못된 이상길로 갈 확률이 개역개정보다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세번역을 추천을 합니다. 여기도 힘센 천사가 말하기를,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10장부터 11장 1, 2, 3절까지 쭉 한 화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하고 누구랑 계속 대화하라는 거예요. 힘센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힘센 천사가 한 말을 계속 소개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센 천사가 하는 말이 10장에서는 뭐였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에게 갖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책을 먹으라는 거였습니다. 먹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입에서는 달지만은 배에 들어가면은
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두 가지의 상반된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접할 때는 단 메시지, 그리고 소화된 후에는 쓴 메시지.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의 두 가지의 큰 주제죠. 구원과, 성경 전체의 큰 주제죠.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바로 그 작은 두루마리,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10장에 나와 있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는 계시록 5장에 있는 하나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와 비교해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오른손에 임봉된 그 두루마리는 마지막 7년 환란 동안에 일어날 그 마지막 때 시나리오 전체를 기록한 것이 그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펼쳐져야지만, 드러나야지만은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엔타임의 시간표가 드디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그 7년 환란이 끝나야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천년왕국이 오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 뒤에 마지막 신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궁극적으로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최종적인 종착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요 새드 스토리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오해하는 것들이, 계시록은 아주 두려운 이야기, 알면은 괴로운 이야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 시간은 7년이라는 그 시간밖에, 짧은 시간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이 내용이 계시록 전체의 63%의 분량을 7년 환란 기간 동안의 일을 기록을 해요. 그렇지만은 더 장구한 시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은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이야기가 마지막 때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잠깐 거쳐야 되는 그 7년 환란의 이야기를 기록을 한 거예요. 한 3분의 2 정도의 분량에 기록을 해서 그걸 통해서 그 기간을 어떻게 잘 지내야지 결과적으로 그 뒤에 천년왕국과 그 뒤에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곳으로 가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은 바로 그 7년 환란 전체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거고, 요 10장은요 이제는 그것들이 다 오픈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6번째 나팔 재앙까지 오면서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은 세 번째 화,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 그것이 곧 7 대접 재앙을 여는 신호이기 때문에 7번째 나팔이 재앙이 곧 7 대접 심판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 남은, 크게 보면은 하나 남은 이 심판이 있기 전에 또 그 나팔이 불려질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성도가 휴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 대접 심판 가운데 성도들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야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은 정말로 초특급 비밀의 이야기를 그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된 북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5장은 봉인된 책이고 이 10장은 오픈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제 곧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신다. 성도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이 코앞에 왔으니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중대한 사실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계시록 10장 11절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2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엔타임이 시작되는 바로 초기의 사람이에요. 근데 엔타임이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아직도 엔타임이
끝이 도달하지 않았어. 엔타임이 시작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의해서 마지막 때는 시작됐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해야지 마지막 때가 마감이 돼요. 요 엔타임 마감이 돼요. 근데 사도 요한은 초기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죽었어요. 이미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 이 마지막 때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소개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11장에 등장하는 두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중이는 아직 안 왔어요. 7년 환란 기간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존재하고 그때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역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앞서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명령과 똑같은 그것을 감당합니다. 이 엔타임의 시작을 사도 요한이 감당했다면 엔타임의 마지막을 두중인이 그것을 감당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오픈되는 그 비밀을 전하는 사역이 두중인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두중인의 사역은 3년 반 동안 그리스도가 공중에 강림하기 전까지 7년 환란이 시작한 시작부터 그리스도가 공중에 강림하기 바로 전까지고 3년 반 동안 계시록 11장에 의하면 1260일 동안 42개월 동안 그 짧은 기간만 한정된 기간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중인의 사역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게 큰 플롯이고요. 더 세밀하게 소개를 할 겁니다. 어쨌든 10장 11절과 11장은 같은 이야기를 쭉 이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장과 11장이 단절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게 보면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그러면 사도 요한이 힘센 천사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 사명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예언하라. 자, 이것은 좀 아까 설명했어요. 계시록 10장의 9절, 10절, 11절에 나와 있어요. 일단 다 설명을 했지만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은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하나님의 비밀은 이미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은 내용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구약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거. 근데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잖아요. 초림하셨죠. 남은 거는 다시 오심인데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팔이 불려질 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그 비밀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합니다. 힘센 천사로부터 받은 두 번째 사명이 1절과 2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세 번역은 확실하게 따옴표로 화자를 확 분리해놨죠.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은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다 그랬어요. 자,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갈대를 받았다, 그렇게 표시하는데 원래 옛날에는 그 갈대를 가지고 자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갈대라고 그냥 표현한 거고 이거를 이제 의역하니까 측량자라고 소개한 겁니다. 측량자 하나를 받았고 그때 이런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들렸다 그랬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곧 측량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은 길이를 측량하는 거고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수를 세우는 거죠. 이게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요거를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번 강의에서는 11장 3절부터 14절까지 두 증인에 대해서 다음 주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과연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고 두 증인의 사역은 어떤 일을 하는가를 다음 주 강의에 소개를 하는데, 아마 제가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한 강의가 두 강의로 늘려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면 더 내용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 강의는 준비해놨는데 더 내용이 보강되면 두 강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리고 큰 따옴표가 맞췄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힘센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일단은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사명은 10장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예언하는 사역,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성전과 제단을 갈대자로 측량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수를 세는 것,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 세 번째는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은 세 가지를 측량할 것을 명령받습니다. 성전, 두 번째 제단, 세 번째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수.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힘센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이 세 가지를 측량하라고 했는데 다 이 측량의 대상은 어디예요? 성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성전 자체, 성전 안에 있는 제단,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수, 다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데, 자,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언제죠?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 제2차 기독교 대박해가 진행되는 그때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입신 상태로 끌고 올라가서 전해주는 말들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거는 그때예요. 최소한 AD 90년 이후라는 것입니다. 그때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계시를 받고 바로 기록을 한 겁니다. 자, AD 90년, 최소한 90년이에요. 아무리 빨리 잡아도 90년. 근데 AD 90년에 사도 요한 보고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수를 세라 그랬는데,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때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성전은 이미 20년 전에 무너졌어요.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모든 것을 서쪽 벽 하나만 빼놓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성전 벽도 아니죠. 예루살렘 성의 서쪽 벽 빼고는 예루살렘 전체를 다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끌려가고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아주 그냥 초토화됐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분해가 돼 버렸습니다. 성전이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센 천사는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수를 세라를 명령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20년 후에 받은 이 명령의 대상인 이 성전은 존재하지 않은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예가 에스겔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요 모두 5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5부에 해당하는 40장부터 48장은 하나의 주제를 통일시켜서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항상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분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도 그랬고요, 여기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40부터 48장 뒷부분에서 장차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에스겔에서의 관점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떤 것의 회복으로 보냐?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원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건설되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도 보면은요, 똑같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과 예배하는 자들을 수를 세라고 하신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성전에 대한 측량을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2절, 3절, 4절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는 해,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의 첫째 달, 그달 10일 바로 그날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그 산의 남쪽에는 성읍 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다. 그가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노스야 같이 빛나는 모습이었고 그의 손에는 사무로 꼰 줄과 측량하는 막대기가 있었다. 그는 대문에 서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내 눈으로 잘 보고 내 귀로 잘 듣고 내 마음에 새겨두어라. 이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이스라엘은 모두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BC 605년에 첫 번째 바벨론 유수가 있었고요. 또 597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때, 이때 또 3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는요, 이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되는 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겔을 포함한 같이 끌려간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에스겔이 언제 끌려갔냐면은 제2차 바벨론 유수 때 끌려갔습니다. 그때가 BC 597년이라고 했어요. 아까 첫 번째 605년에는 누가 끌려갔냐면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이 두 번째 바벨론 유수 때는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이때 나이가 25세밖에 안 됐었어요. 그리고 환상을 볼 때, 이 환상을 볼 때가 50세였어요. BC 57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597년에 끌려갔고 그때가 25세였고 또 50세인 573년에 이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 그달 10일 바로 그날에 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 586년에 멸망을 했기 때문에 586년부터 14년을 카운팅하면은 이 에스겔의 나이가 50세가 되는 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이 끌려온 때부터 25년이 되는 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을 사로잡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똑같이 예루살렘 성을 측량을 하게끔 합니다. 근데 이때도 역시 예루살렘 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이미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성전도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명령할 때는
이후에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또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확장 건축이 됐죠. 바로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20년 후예요.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어떤 분들은 세 번째 성전이라고 부르지만은 세 번째 성전은 아니에요. 이미 수르바벨 성전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고요. 남아 있었던 거고 그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확장을 한 거예요. 외연을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제3성전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2.5 성전. 따지고 보면은요. 두 번째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고 그것을 좀 외연을 확장한 거기 때문에 아주 크게 확장을 했죠. 그래서 한 2.5 성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개념적으로 보면은. 근데 헤롯 성전이 무너진 지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성전도 없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하고 예배하는 자를 파악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에스겔에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AD 586년에 무너졌는데 14년 후에 없는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환상 가운데 데려가서 거기 있는 성전을 측량을 물론 자기가 한 거 아니고 여기 측량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할 것을 측량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4절부터 쭉 성전 측량의 얘기가 쭉 나와요. 컨셉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도 요한에게는 헤롯 성전과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헤롯 성전이 무너진 지 20년 후에 그리고 에스겔에게는 솔로몬 성전에 관한 거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 후에 똑같이 없는 성전에 가서 그것을 측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성전도 그렇고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뭐예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 40선장에는 성전의 정확한 구조와 치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번역본을 잘 택해서 읽으면은 이해가 좀 되고요.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은 뭔 말하는지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 이해가 안 되는 건 되도록 의역이 많이 들어간 쉬운 성경들. 성경이 가장 쉬운 게 쉬운 성경이에요.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뭐 우리말 성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쉬운 게 쉬운 성경이거든요.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은 현재의 도량형에 따라서 그게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전과 후만 해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이 달라요. 그럼 보통 한 척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한 자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큐빗이죠. 큐빗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큐빗이라고 그래요. 한 큐빗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벨론 포로 전에는요. 한 큐빗이 45.3이었어요. 근데 바벨론 시대로 넘어가면은 53cm 그 정도로 늘어나요. 측량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에 나와 있는 이 측량은요. 바벨론 시대 이후의 측량 기준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좀 달라요. 앞에 것들과 좀 달라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어쨌든 40장부터는 이렇게 쭉 이렇게 가상의 성전, 예루살렘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으로 한산 가운데 끌고 가서 거기서 측량한 그 치수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16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요. 대충 측량한 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다음번 그림 그걸 보고 계세요. 이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뭐가 생각나냐면은 앞에 솔로몬 성전에는요. 저 가운데 있는 지성소, 성소하고 뭐 앞에 세 개의 문으로 나가는 기둥이 있죠. 요 부분밖에 없었어요. 솔로몬 성전 때는요. 요 안뜰이라고 표시한 고기 중심에 있는 고기밖에 없었는데 에스겔 성전 같은 경우는 거기서 확장이 돼 가지고요. 뜰들이 더 많아지고 지경이 굉장히 넓어졌죠. 여러분 그림은 이거 보시고요. 원고는 637페이지 보세요.
보셨죠? 보시면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이 에스겔 성전을 보면은요, 성전 전체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정사각형이 되는데 여기 안쪽 담이라고 써 있죠. 안쪽 담. 안쪽 담이라고 하는 해서 266 곱하기 266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안쪽을 측량을 했는데 이 성전에, 요 그림에 있는 성전의 안쪽을 측량했는데 그 안쪽의 사이즈가 가로 266m, 세로 266m라는 거예요. 안쪽 사이즈만 266m예요. 가로 세로가. 근데 바깥으로 따져보면요, 바깥 담까지 따져보면은 319.2m예요. 왜 바깥이 안쪽하고 차이냐면은 그 보세요. 안쪽과 바깥의 사이에 뭐가 건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 건물들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안쪽과 바깥쪽의 사이즈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몇십 미터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몇십 미터 되는 요 안에 있는, 중간에 있는 담 사이에 있는 그 건물들의 폭이 이렇게, 깊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죠. 몇십 미터나 될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에스겔 성전, 그러니까 가상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성소 안에 있는 것을 안뜰이라고 불렀어요. 안뜰. 성소에 있는 뜰.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제단이 있는 굿뜰. 솔로몬 성전은 그 안뜰까지밖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 안뜰의 면적만 해도 다시 637페이지 표에 가면은 53.2m예요. 뜰 크기만 53.2m였어요. 안에 있는 뜰만. 그리고 그 뜰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문들이 있죠. 문이 보이나요? 높이 솟아오는 거. 거기 이 건물은 되게 희한해가지고요. 담장은 되게 낮아요. 담장은 뛰어넘을 만큼 낮았는데 문은 되게 높아요. 뜰과 뜰을 나누는 담장은 낮은데 통과하는 문은 되게 높고요. 그 문이, 통과하는 문의 길이가 가로가 25m예요. 여긴 되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25m, 세로가 12.5m. 제가 있는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가 문 폭이 이렇게 넓은 문이에요. 그리고 이 문의 길이만 해도요 25m예요. 25m.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문이에요. 이런 문들이 보세요. 안뜰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기에 이런 문이 3개나 있죠. 그리고 바깥뜰에서 이제 완전히 성전 바깥으로 나가는데도 이렇게 문이 있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의 두께만 3.2m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쉬운 성경을 보면 이 측량국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에스겔 성전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 성전은 역사상에 한 번도 지어진 성전이 아니에요. 가상의 성전이에요. 환상 가운데 나오는 성전이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 성전을 보여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이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존재하는가를 설명할 때 이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은 다 성전과 관련된, 가상 성전과 관련된 이해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성전의 회복을 초점을 두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직업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은 안땀 물 한 병 줘야겠다. 에스겔이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러분, 역대기 상하를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로 보고 있죠. 에스라도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도 예레미야가 편집한 거로 보는 입장이 많아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요 중복된 내용이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은 잘 살펴보면요 관점이 달라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디테일하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도량형이나 말 표현 이런 거 좀 달라요. 왜냐면은 예레미야서는 포록이 바로 직전에 쓰여진 거고요. 아니, 열왕기 상은.
포로되기 전에 쓰여진 거고요. 그리고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쓰여진 겁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선지자의 관점에서 기록됐고요. 그리고 역대기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록됐어요. 내용은 비슷해 보여도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메시지가 좀 달라요. 지금 에스겔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도, 이사야는 선지자잖아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뒷부분에 쭉 회복에 대해서 나오고, 특히 이사야서 뒷부분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천년왕국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근데 에스겔에게는 이 사람이 제사장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용하는, 제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화된 계시를 준 게 바로 성전에 관한 회복에 대한 계시를 준 거예요. 옆으로 엄청 샜습니다. 아니 벌써 50분인데 아까 미리 경고를 했으니까 억울하지는 않을 겁니다. 원고가 없는 얘기가 막 나와서 그랬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에스겔 성전과 솔로몬 성전을 크기를 비교해 보면요, 25배가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이즈의 성전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장차.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지지하는 게, 이 에스겔 성전은 뭘 예표하냐? 천년왕국 때 세워질 성전이다. 천년왕국 시절에 세워질 성전이다. 천년왕국 때도 예루살렘이 복원이 되는데, 회복이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세워질 그 천년왕국의 성전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성전은 당시의 인구 몇백만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성전이었다면, 천년왕국에 세워진 성전은 몇백만이 아니죠. 몇십억,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단위일 거예요. 몇십억의 사람들, 유사 이래로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 수고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게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의 사이즈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관점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에스겔 성전과 솔로몬 성전을 비교하면은요, 이 에스겔 성전에는요, 솔로몬 성전에는 없었던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생깁니다. 바깥들. 솔로몬 성전에는요, 뜰 자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바깥들이라는 개념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건 아직 역사 가운데 물리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성전이었어요. 그냥 가상의 성전이었어요. 환상 가운데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이런 성전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건데, 거기에 전에 없었던, 아무도 알지 못했던 바깥들이라는 것을 이 에스겔 성전에서 처음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역사 가운데 실현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헤롯 시대 때, 헤롯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외연을 확장해서 거대한 건축물을 만드는데, 이 헤롯 시대에 헤롯이 에스겔 성전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한 건지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전에 솔로몬 성전 때는 없었던 바깥들을 만듭니다. 헤롯이.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이방인의 뜰로 부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성전은 이방인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헤롯이 성전을 지면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요. 이방인이 거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큰 틀로 보면 성전의 큰 담장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전통적인 개념의 안뜰까지는 못 들어가요. 근데 바깥에 이방인들이 머물게 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헤롯 자신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의 뜰의 역할을 하는 바깥들을 헤롯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과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앞으로 천년왕국에 세워질 제3성전인 요걸로 카운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엔타임 개념의 그 제3성전 말고요. 에스겔 성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헤롯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성전에는 에스겔 성전에서 처음으로 소개한 내용 개념들이 헤롯 성전에는 많이 거기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 헤롯이 에스겔 40장 48장 사이에 있는 요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본 이 에스겔 성전을 모티브로 해서 헤롯 성전을 세웠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헤롯 성전을 한번 보세요. 헤롯 성전을 잘 보시면은, 근데 이게 그림이 조금 이렇게 축소시켜서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좀 더 넓어야 되는데, 헤롯 성전에 보면은 에스겔 성전과 비슷하면서 다른 모습이 있겠죠. 근데 확실하게 비슷한 게 뭐 있어요? 전에는 없었던 뜰이 더 생겼어요. 헤롯은요 4개의 뜰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안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가장 성소와 가까운 곳이 제사장의 뜰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여인의 뜰,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점점 깊어지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의 자격이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시대 때는요 이방인들도 여기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만약 그들이 유대인으로 요즘식으로 귀화한다 그러죠. 유대인의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고요. 유대인의 DNA를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면은 혈통적으로 이방인일지라도 유대인의 자격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까지 들어간다고요?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헤롯 시대 때는요, 그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벽이 있잖아요. 거기에 경고문이 써 있습니다. 요즘도 무슨 철책이 있으면은 철책에다가 경고문이 딱 붙이잖아요. 빨간 걸로 해가지고요. 여기 넘어가면은 지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무슨 경고가 있겠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이방인은 모두 죽음을 당한다.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죽으려면 들어와라.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자,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이 헤롯 성전과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어쨌든 이 에스겔 성전에서 처음 언급한 이 바깥들이 헤롯 성전 시대에 드디어 역사 가운데 실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에스겔 성전에서 온 아이디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어느 시대에 가까운 데 살았어요? 헤롯 성전이 있었던 그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명령한 이 바깥들은 어떤 뜰을 가리킨다고요? 헤롯 성전의 이방인의 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센 천사는 성전을 측량하는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이 이방인의 뜰, 에스겔 시대 때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개념은 없었고 그냥 바깥뜰이었는데 바깥뜰까지 다 측량했죠. 전체를 다 측량했죠. 근데 사도 요한에게는 그 바깥뜰에 해당하는 이방인의 뜰을 측량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안뜰까지만 측량할 것을 명령한 거예요. 왜 바깥뜰을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말은 곧 이방인에게 주어진 바깥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개월 동안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니까 거기는 아예 내 소관이 아니니까 관여하지 말라라고 선을 딱 거줍니다. 자, 그래서 이 2절을 가지고 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힘센 천사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1260일을 예언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그런데 계시록 11장 7절은요. 두 증인이 1260일의 사역을 예언하는 사역을 마쳐질 즈음에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켜서 두 증인을 죽일 것이라고 예고가 있습니다.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7절의 앞에 5절을 보면은요. 짐승에게 42개월 동안 일할 권세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이 세 가지의 구절을 조합해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7년 환란 기간 중 모두 7년의 기간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전 3년 반 기간 동안, 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의 주인공은 누구냐? 두 증인이에요. 자, 그런데 계시록에서 이것을 달수로 표시하지 않고 1260이라는 날수로 표시했습니다. 이때 당시 달력은요, 오늘날처럼 뭐 28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30일도 31일 있는 게 아니라 다 무조건 30일이었어요. 1년이 365일이 아니에요. 올해는 이제 366일이잖아요. 올해는. 근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무조건 360일이었어. 360. 1년 360. 한 달은 30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42개월을요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 두 증인은 1260일을 예언한다 그랬어요. 날마다 예언한다는 거였죠. 이 말은 두 증인의 사역은 그 3년 6개월 42개월 동안 쉬는 날이 없이 날마다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두 증인에게 권세가 주어져 가지고요. 두 증인이 전체적인 세상의 흐름을 장악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이 딱 차잖아요. 1260일이 딱 차면은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요. 짐승이 이제 올라와요. 이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왔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오면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두 증인은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해요. 물론 승천을 하죠.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는데 일단 죽임을 당하고 두 증인의 시대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7년 환란의 뒷부분에 남은 42개월 동안, 이것도 날수로 따지면 1260일입니다. 년수로 따지면 3년 6개월입니다. 이 기간에는 짐승에게 권세가 주어집니다. 바턴이 터치가 되는 거예요. 두 증인에서 적그리스도로 세상의 주도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2절에서 언급했던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42달 동안은 어느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바깥들을, 이방인의 뜰을 측량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 안뜰과 바깥뜰의 개념을 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성전의 안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바깥뜰은 이방인에게 내어준 공간이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깥뜰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뜰과 바깥뜰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 그래서 이 안뜰의 시대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안뜰의 시대가 올 거고 후 3년 반 시대는 바깥뜰의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전 3년 반의 이 기간 동안에
이 두 증인이 사역하는 요 기간 동안에만 주목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사도 요한에게는 그 뒤에 42개월 동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은 너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기를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측량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강의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설명한 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요, 선과 악이 분명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의 구분이 명확해지는 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여러분의 눈이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 세상이 점점 나눠지는 것이 어떤 속도로 지금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즘 시대 어때요? 정말 선과 악이 나눠지지 있고 있지 않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에는요, 이 정도까지 세상이 선과 악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중간지대가 많았었어요. 정치적으로 따지면 중도파가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 시대 중도파는 별로 없어지고요, 그냥 좌파, 우파, 진보, 보수 해가지고 아주 선이 분명해지잖아요.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기에 진보 쪽에 있는 분들, 정치 성향 갖고 있는 분들 이해가 안 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근데 반대요. 그쪽에 있는 분들도 이쪽에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누가 정치적인 인물이면은 이쪽에서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아닌 것 같아.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런 시대로 나눠지고 있어요. 저 미국도 보세요. 트럼프 같은 사람 객관적으로 보면은 옛날 중도의 입장에 보면은 흠이 많잖아요. 근데 맹목적으로 지지하잖아요. 옛날에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같은 사람도 맹목적으로 지지했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로 이게 불과 몇십 년 안 됐습니다. 오래된 게 아니에요. 세상도 정치도 이렇게 바꿔가고요, 사람들의 가치관들이 바뀌는데 하물며 신앙적인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요, 좌우가 아주 분명해지고 있어요. 특히 기독교 안에서 뭐가 나눠지냐? 진짜 신자, 알고 같은 신자와 문의는 기독교인인데 내실은 기독교인 같지 않은 사람들. 최근에 어느 형제님과 대화를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남자 성도님들 장례식장 가서 그랬잖아요. 들었잖아요. 생각나시죠? 그 형제가 결혼을 하려고 선을 많이 봤대요. 결혼하는 그 중개하는 업체 많이 봤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니까 일단 첫 번째 조건이 기독교인 그 자매를 후보로 1순위를 잡아놨잖아요. 근데요, 10명 중에 70~80%가 거기 음주 흡연 음주 합니까 안 하느냐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다 체크하나 봐요. 근데 70~80%가 음주 흡연을 한대요. 깜짝 놀랐대요. 교회 다닌다 그랬는데 70~80%가 음주 흡연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머지 20%에서 골라야 된대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 20%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리적인 색깔이 너무 아주 확실해가지고요, 정통 장로교냐 순복음이냐 이게 또 다르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선보기 힘들다고. 결론은 교회에서 만나야 되는데 같이 곳에 출석하는 교회에서 같은 신앙 색깔로 믿음 생활하는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또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잠깐만 늙어만 가는 거죠. 세월만 가는 거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당연히 교회 다니면은 당연히 술, 담배 안 먹고 안 피고 이게 아주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아주 그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우리 교회야 뭐 이런 것들이 당연한 듯이 그런 거 아니라고 받아들이는데, 다른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은요, 전에 있던 교회가
그냥 남자들 성도 같으면 무슨 모임 가지면 만약에 무슨 세리머니 했다, 그 다음 2부 순서가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내분이 교회를 이렇게 새로 이렇게 옮길 때 술 안 먹는 교회를 찾아서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였대요. 그 정도 시대가 이렇게 이래요. 여러분 여기 우물 안에 있어 잘 몰라서 그래요. 온실 안에 있어 몰라는데 세상이 좀 그래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갈수록 중간지대가 점점 없어져요. 그 중도층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선한 사람은 더 선해질 것이고 악한 사람은 더욱더 악해지는 아직 양극단의 시대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은 정말 이 마지막 때 시간표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시간표를 체크하는데 이것만 봐더라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동성애도 그것을 알리는 또 간접적인 사회적인 현상이고요. 여러분이 눈만 부릅뜨면은요, 귀만 쫑긋하면은 이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여러분 뭐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몇 년 몇 월 며칠 정확한 시간만 모를 뿐이지 여러분이 이미 이 많은 이렇게 마지막 시대로 가는 징조를 통해서 얼마큼 가까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11장 1절의 해석은 명확합니다. 마지막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관심을 두냐? 이방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전 인류의 구원에 대한 보편적인 관심은 있지만은 마지막으로 가면 가서 특히 여기가 이때가 언제예요? 이제 마지막 나팔장이 불려지는 바로 그 직전의 상황이잖아요.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이제 갈 때까지 세상이 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깥들에 있는 이방인의 수는 세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의 수만을 세기를 원합니다. 누가 정말 마지막 때, 요 때에, 요 시점에 이른 요 때에 누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신실한 사람인가를 그 사람을 주목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심령을 의미합니다.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잖아요. 특히 제물을 드리는 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또 의미하냐? 이 부분에서는 상징적으로 제가 푸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내 삶이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얼마큼 드려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제단에 드리는 희생 제물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섬김으로 드려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측량할 것, 이런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몇 명인가를 사도 요한에게 헤아릴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의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수에 들어가는 자들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측량할 것을 명령하고요. 이 측량은 계속해서 앞으로 사도 요한의 계승한 두중이와 같은 사역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도 이것이 계속 측량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짧은데 강의는 1시간 15분 걸렸습니다. 계시록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아주 숨겨진 보물과 같은 내용이 있고요. 우리가 대충 지나쳤지만은 여기는 심각한 어떤 심판에 관한 경고, 또 우리의 각성을 요구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우리의 각성을 요구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다 휴거되는 백성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휴거를 받을까요? 바로 여기서 측량받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전과 제단이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측량받은 사람이니 그때 들림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